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충성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충성된 일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조금 충성된 일꾼이 못됐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주님 앞에 더 충성된 일꾼으로 서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돼 있잖아요. 이 마땅히는 사실은 접속사입니다. 이 마땅히는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마땅히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앞에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 길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 가장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문제 속에서 돈 문제도 있었고, 우상에 드려진 제물, 그러니까 제사 음식 먹는 문제도 있었고, 간음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근친상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계물을 범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히 땅에 뚝 떨어진 것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문제가 뭐였냐? 바로 교회 안에 파가 갈려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사도 바울 말고 자기는 개바파,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리더십과 베드로의 리더십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모이겠다는 게 파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난 이런 리더십이 좋아, 난 이런 사람, 이런 스타일이 좋아 라고 하다 보니까 바울을 거슬러서 베드로를 쫓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사역자가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요 엘리트였습니다. 스마트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가장 박식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 말씀 잘 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타 강사처럼 일타 설교자들이 있어요. 일타 설교자들의 조회수를 보면 70만 80만, 굉장히 설교를 아주 딱 들으면 그냥 설득력이 확 생기게, 제가 일타 설교자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쉽진 않아요. 우리 이상강 집사님은 일타 설교자라고 저한테 늘 말씀하세요. 토요일마다 오시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세요? 그런데 다른 성도님들은 별로 그렇게 반응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일타 설교자들과 같았던 아볼로를 좋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 스타일이 좋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고 싶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자, 그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당연히. 나는 바울도 별론데, 난 베드로도 별론데, 나는 아볼로도 별론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파가 나와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리스도파가 따로 생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하니까 우리도 파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파를 만든 거예요. 이게 교회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사역자들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절대 사람이 앞장서서 사람으로 나뉘어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전하는 겁니다. 바울의 본 뜻을 1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는 누구냐 하면 일반적인 사람. 사도 바울의 지금 편지에 의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람이는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이 우리가 누굴까요? 바로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아볼로,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여겨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3가지만 좀 집중해서 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잠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 일꾼이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 휘페르테스는요 2 단어가 합성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휘포, 언더, 아래, 뭐뭐 아래에, 그리고 아랫소라고 하는 노를 젓다. 다시 말하자면 일꾼은 뭐냐면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일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노를 어디서 져요? 배 위에서 졌잖아요. 우리가 아는 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의 배는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진 배는 어떤 배냐? 로마의 전투선이에요. 로마의 전투선은요 우리나라 거북선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조선 영화 보시잖아요. 그러면 거북선 나올 때 배 밑에서 뭐예요?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사람들이. 로마 병선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배가 있으면 배 밑에 쭉 깊은 곳에서 사람들이 다 줄을 앉아가지고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맡았느냐? 바로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범선은요 노예들을 잡아다가 오른발 한쪽에다가 사슬을 묶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앉아서 노만 적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됐어요. 그 깊은 곳에서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 깊은 곳에서는 아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스스로를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고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고 아볼로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똑같이 노예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노예예요. 결코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자들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절대 어떤 것도 어떤 사역은 귀하고 어떤 사역은 보잘것없고 없어요. 아무 별 볼 일 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주보를 접는 일도 하나님 앞에선 귀한 사역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서면서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먼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존재가 바로 배 깊은 곳에서 사슬에 묶여서 내 앞에 있는 노를 열심히 땀 흘려 젓는 사람.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부러운 점 많죠. 김은호 목사님의 기도인도 너무 부러워요. 기도인도를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영성 있게 하는지. 강사님이 아무리 죽을 써도 그걸 한순간에 메꿔내는 게 정말 탁월한 인도의 능력이에요. 찬양팀들도 얼마나 이 오륜교회 찬양팀도 많고 찬양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런 사람 한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세션 딱 해주면 진짜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도 많아요. 얼마나 이 간증자들도 탁월한지 정말 부럽다 하지만 제가 제일 부러운 날은요 21일 날 마지막 간증 날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에 스케치 화면 영상을 보내요. 그 스케치 영상이 뭐냐? 바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무도 이 화면 스크린에 나오지도 않고 사람들을 알아주지도 않지만 아무도 없는 곳,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번역을 하고 일본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대만으로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막 송출해내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버스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 버스 운전하고 그 앞에서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줄을 서는데 예배 시간 전에 줄을 쫙 서는 거 너무 부러워요. 저는 우리 교회도 언제 줄을 설까 싶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줄을 설 수 있게. 그러면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줄을 서고는 교회를 못 간다 절대. 나는 안 가면 안 갔지. 사람 널리고 널린 게 교회인데 내가 뭐하러 줄을 서. 이게 아니라 진짜 예배가 소중해서, 진짜 이 자리가 소중해서 우리 성도들이 줄을 서는 그
마음으로, 정말 줄을 서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저는 너무너무 부러운 교회들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면 2시 반, 3시부터 줄을 쫙 서서 기다리는 서울의 교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 전날 팽팽 놀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자고, 기도밖에 살 길이 없다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 가정이 살 길이 없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 사업장이 살 길이 없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2시 반, 2시간 전부터 그 추운 새벽에 그 교회에 가서 줄을 서면서 기다리는 그 갈망,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열정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귀한 일꾼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아요. 그 일꾼들이 점점 많아져서 더 충성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배 깊은 데서 노를 젓는 일꾼은요, 열심히 젓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노를 젓는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배는 선장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장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사역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선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냥 나는 노를 젓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 그 가는 곳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냥 내 앞에 놓여진 노를 젓는 거예요. 또 우리 가끔 가다가 보면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열정이 넘치는 분들 계세요. 그 열정 넘치는 분들이 주변에서 보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오늘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은 아니에요. 뜨거운 사람이긴 하죠. 너무 열정이 있어서 문제가 뭐냐? 너무 열정이 있어서 내가 내 사역의 스피드를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자. 우리 교회를 빨리 일으키자. 이 일을 빨리 세우자. 빨리 퍼펙트하게 하자. 빨리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자. 그래서 빨리 일을 이루어내자. 그래서 열심히 시작하고 내가 그냥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이 일 하나 두 개 뭐 할 것 없이 그냥 내 힘닿는 대로 막 하는 겁니다. 내 돈 써가면서, 내 열심 써가면서, 내 시간 써가면서 귀하죠. 너무 귀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배 깊은 곳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은 스피드를 자기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선장이 하는 거예요. 선장이 천천히 가라고 고수에게 명령하면 북을 칩니다. 둥 여기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선장이 천천히 가라는데도 나 혼자 빨리 노를 지으려면 채찍에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선장이 빨리 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고수를 통해서 둥 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의 강도, 사역의 스피드, 사역의 종류, 사역의 방향.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다가 지쳐서 제풀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뜨거운 사람이긴 하지만, 열정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충성된 일꾼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요, 그 배 깊은 곳에서 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는 사람은 절대로 바다에서 보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뷰를 관람할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사방이 가로막혀 놓인,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보면 혹시 영화 중에 배너 보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노예들이 그 사슬에 묶여서 그 깜깜한 곳에서 노를 젓는데 사람 얼굴이 안 보여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 사람 얼굴이 안 보여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 깜깜한 데서 다들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젓고 있는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후레쉬를 켜고 나야, 내가 하고 있어. 내가 노를 젓고 있어. 다 같이 노를 젓는데 나만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열심히 졌어. 내가 최고로 많이 졌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를 그곳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건 이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섭섭하신 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드신 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신 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섭섭한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내 이 자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섭섭한 감정이 있지만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선장 되신 주님 때문에. 나를 나세우는 게 아니고,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섭섭한 거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섭섭한 거, 아이들 키우면 섭섭한 거 당연해요. 부모 마음을 다 알아주는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죠. 세상에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항상 내리사랑이에요. 부모의 마음에 아픔이 담기지 자녀의 마음에 아픔이 담기진 않습니다. 자녀에겐 항상 억울함만 담겨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섭섭한 일 당연하다. 답답한 일 당연하다. 나하고 맞지 않는 일 당연하다. 속상한 일 당연하다. 힘든 거 당연하다.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기쁨이에요. 아이들 키우는데 모든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또 아빠 섭섭해할 거야. 우리 아이가 또 돈 달래. 돈도 없는데, 나는 일주일에 10,000원도 안 쓰는데 아이는 10만 원씩 퍽퍽 달래.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부모의 입장에서 속상합니까?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이에게 필요하고 아이가 원하고 아이에게는 아이의 마음으로밖에는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섭섭하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짜증이 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는 소망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장 되셔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일꾼은 일꾼인데 교회에 보면 일꾼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지 않고 담임 목사의 일꾼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오른팔, 목사님의 왼팔.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시는 건 막 죽을 흉내까지 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잃어버려요. 주님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사람의 일꾼이 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친한 사람하고 하는 거 좋죠. 당연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따라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나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구별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사역은 나하고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하고 맞는 사람만 일할 것 같으면 세상 동우에 가야 돼요. 나하고 맞는 사람과만 일할 것 같으면 세상에 사업 차려야 돼요. 교회는 나하고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느냐의 문제죠. 다시 말하자면 나하고 안 맞아도 주님이 함께하길 원하시면 함께하는 거예요. 나하고 좀 달라도, 스타일이 달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면 여러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래도 다 해요. 조직폭력의 깡패들도 다 합니다. 자기 식구는 잘 챙겨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하고 좀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외면하고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넌 내 종이 아니다. 넌 충성된 일꾼이 아니야. 저는 2025년 사역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내게 맞는 사람 찾고 나하고 맞는 사람만 함께하고 나하고 맞는 일에만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는 거 교만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사역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역 아니에요. 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아니에요. 사람의 일꾼이에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다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교회라는 장소를 빌려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비워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맡고 계십니까?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강사 20분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변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변한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변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역은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 마음 너무 잘 통하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들 무슨 생각할까요? 강아지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좋아는 하지만 그래서 따르지만 밥 줄게 와 그럼 너무 기쁘게 밥을 먹지만 여러분 강아지들은 사람을 보면서 신비해합니다.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신비해하는 거. 강아지는 절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두 발로 걸어다녀. 강아지는 이해를 못해요. 자기 네 발로 걷기 때문에 두 발로 직립보행한다. 이건 그들의 입장에서 신비해요. 자동차를 몰아? 자동차에 타서 막 지저대는 아주 기쁘게 지저대는 개들이 많지만 그 강아지들은 마음속으로는 이해 못해요. 어떻게 이런 자동차를 몰지? 어떻게 이러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녀요? 강아지들의 눈에 보면 경이로움이에요.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하늘을 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IQ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얼마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도 사람의 하는 모든 일이 강아지들에게 신비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안다?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절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이 연약한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아무것도 아닌 벌레만도 못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비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맡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맡은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있대요. 여기에서 구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한자어로 꼭 봐야 되는데요. 이 충이라는 단어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는 사람들은 마음심자를 먼저 씁니다. 마음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를 써요. 마음 중심에서. 그게 충이에요. 여러분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누가 충성스러운 제자냐? 마음 중심으로 스승을 경외하는 자. 누가 충성스러운 자녀입니까? 마음 중심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 여러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성자는 뭐냐면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예요. 다시 말하면 충성된 자는 누구냐? 마음 중심을 다해서 말한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갈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싸우는 줄 아세요? 교회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안 싸웁니다. 교회 일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안 싸워요. 누가 싸우냐? 충성된 자들이 싸워요. 서로 충성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열심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나는 이게 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당신은 이게 열심이라고 생각해? 나하고는 맞지 않아. 그런데 둘 다 마음속엔 충성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충성되다고 서로 주장하는데 누가 진짜 충성된 거냐? 여러분, 누가 충성된 겁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 언변에 있어요. 말씀. 누구의 말을 이루느냐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씀으로 갖다가 대입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권사님, 장로님의 말씀으로 대입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말로 대입시키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충성 아니에요. 열심이고 뜨거움일 수는 있지만 충성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는 누구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목사님이 말했다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누구 집사님이 말했다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은 시시각각 변해요. 조변석게 합니다. 매일같이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 클 때 보면 얼마나, 어제까지 막 싸우던 애가 오늘 막 친해져가지고 같이 뭐 먹으러 간대요. 내일 또 싸워가지고 내 다시는 안 본대요. 모레 다시 만나서 히덕거리고 웃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요 언제든지 바뀌어요. 여러분,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교회가 충성된 자로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사실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충성하고 계세요? 누구의 말을 지금 붙잡고 순종하고 계세요?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누구, 어떤 사람, 어떤 세력, 어떤 집단, 어떤 모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옳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으시기 때문에. 우린 자꾸 내 감정,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주입시켜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 5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5절 말씀 띄워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을 기대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하늘의 상급. 우리 교회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거 필요하죠. 위로도 필요하죠. 그것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칭찬하면 하늘의 상급 다 사라져 버려요. 오늘 소망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우리 인사 나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 미랄이라는 찬양.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미랄과 같은 사역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 예수님이 살도록, 나를 썩여 예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도록 주여 미랄과 같은 주님의 아들 딸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충성된 일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주님 날마다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충성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일꾼 되어 믿음의 일꾼 되어 사역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 계획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영광의 길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2025년 우리의 사역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은 소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주님의 뜻이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계획이 나의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이 중요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느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사랑의 빛 귀한 영혼들이 다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이제 2025년 우리가 섬겨야 될 사역을 위하여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이 한 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힘겨운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안수하시사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위로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위로와 평강이 늘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그런 지체들
주님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다시 하나님 만져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평강으로 주님께서 채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한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